오늘 마감 601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이 내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는 오해되는데, 예수님이 명하노니 나가라.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해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당연히 마귀는 약해지면서 좀 위협받죠. 성경의 내 이름은 사실은 예수님이, 거한 상태를 말해요. 거한 상태.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은 상태.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를 말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함께 임재한 상태. 그래서 임자가 되는 상태에서 누굽니까? 귀신들을 쫓아낼 것이다. 귀신들을 쫓아내는데 귀신들이 이제 우리가 귀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설명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떠나가라. 이제 막 귀신이 나간 것도 느끼는 것이지 그 나가지 않거든요. 또 나갔다 할지라도 그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 어떤 귀신이냐 그렇게 귀신 나가면 저형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아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은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 나갈 수 있고 거듭난 상태에서도 구원 전에도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듭난 다음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아모리 족속들을 쫓아내죠. 아모리 족속들을요. 물론 그것도 귀신이에요. 그러나 그걸 쫓아냈던 그만이 아니거든요. 아모리족을 쫓아냈지만 갓지바가 루디베 때 뭐서 말하기를 너희가 강을 건너가지고 함께 싸워서 7지파를 쫓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그 땅을 안 주게 됐어요. 그 땅을.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이란 구원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땅, 구원을 받기 전에도, 거듭나기 전에도 이 귀신, 아모리 족속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치 내가 쫓아내면 구원받다고 해서 큰 오해가 되는 거예요. 엄청 오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아모리 족속이 뭐냐, 오늘날. 그거는 뭐라고 할 수 없죠. 질병 중 영이냐, 물론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귀신이 그런 족속들을 쫓아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 이름이라는 건 뭡니까? 이것은 이제 구원을 받은 다음에 뭐예요? 쫓아내야 되는데 그 7족속이 7이라는 것은 이제 늘 구원 관계죠. 구원이요. 이게 족속은 구원을 방해하는 세력 그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구원받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세력을 쫓아내는 것이 뭐예요?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표적. 쉽게 말하면 구원을 내가 이제 귀신을 쫓아내 봤어요. 근데 사실 아무 족속밖에 안 되거든요. 쫓아냈는데 내가 이제 7족속을 내가 싸워서 쫓아내지 않으면 나한테 구원은 확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래서 구원의 확립, 구원의 어떤 그런 세팅, 그것은 바로 7족속과의 싸움이고 7은 뭐예요? 구원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7교회, 구원에 관한 구원.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기 원하느냐? 네가 지금 구원받기 원하느냐? 네가 내 이름으로 뭐예요? 구원 받았니? 네가 이제 내 이름으로 받았니?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7족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7족속은요. 그래서 7족속을 쫓아내는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승리를 이끌어가는 그것이 나한테 재현이 이루어지면 그때 뭐예요? 내 구원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하면 구원받습니다. 맞아요. 하지만요, 이것이 불안정하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구원을 받다 할지라도 7족속과의 싸움에 실패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못 쫓아내면. 그러니까 너 누구냐 오늘? 물론 그것도 몰라요. 사실은요. 하지만 이건 뭐예요? 7족속은 이제 헷 족속, 아버리 족속, 기르가 족속, 여부스 족속, 희위 족속, 이런 게 있거든요. 7족속, 내 구원을 집중해서 방해하는 세력이 크게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이고요. 이 족속과의 싸움에서 뭐예요? 이기는 자는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족속을 이기면 뭐예요? 이기면 이들이 나간다는 거예요. 나간다는 거예요. 어디서? 언제?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귀신도 안 보이는 거고. 축사도 안 보여, 사실은요. 귀신 나가는 거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 나갔다는 말도 거짓말들이에요. 그것도 거짓말이고, 이게 안 보이는 세계에 전부 다 이것도 사실은요.
보이지 않지만 내가 구원의 과정에서 쫓아냈다고 만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제자들 쫓아냈죠. 유다도 쫓았겠죠. 건 유다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나간 아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너희가 기뻐하지 말고 하나의 이름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심지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도 왜 어려니까 안 따라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제자들 보내가지고 예수님 안 따르면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은요. 이름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 내 이름은 거든요. 예수님이 임재한 구원의 상태에서의 출발자는 거예요. 거듭날 때 쫓아내는 것과 소용세를 받고 이제 우리가요 능력 행함이 있어요. 능력 행함은요 쫓는 힘이 그 은사가 능력 행함이에요. 뒤쫓는 그 은사. 그 은사가 또 있어요. 구원 아니에요, 그것도요. 그러니까 능력의 은사를 받았다. 구원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이 축사의 대표적인 인물이 지역이 당연히 지역이 확정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축사를 많이 하셨고 책도 많이 쓴 분이고요. 귀신론을 만든 분인데, 이런 분들은 뭘 모르냐면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가 경험된 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그 일부 사항을 마치 극대화시켜가지고 전체를 묘사하는 거예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 건너기만 해도 쫓아날 수 있거든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약간 비약시키는데, 그럼 구원 뭐가 됐잖아요, 본인 자체가. 그러니까 이 축사 자체가 이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축사는요, 거듭은 누구든지 쫓아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건너갈 때요, 많은 귀신이 나갑니다, 우리 안에서. 나가고, 우리가 또한 쫓아낼 수 있는 건너게 하면요. 우리 이제 등치에 따라 다르지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쪼물하게 귀신들, 이제 큰 검을 그 귀신들 쫓아내는데, 심지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몬족과 동일한 족속이에요. 족속이 뭐예요? 그 요단 동편에 살거든요. 그게 바로 시온, 그 족속에 시온 왕이 있고요. 그 북쪽에 바산 왕이 있어요. 바산 왕. 물론 이들은 저거죠, 네피림. 그러니까 이제 아주 대표님들이에요, 이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인데요. 아모리 족속인데 이들 이기거든요. 그죠? 이겨서 이제 우리가 같이 벼가 이제 이 땅에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요, 실제 귀신을 쫓아내도 그것이 일곱 족속인지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그거 존재도 우리가. 그러니까 일곱 족속을 이겨야 되는데 모세가 건너가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땅을 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구원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야만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이에요. 어떤 귀신? 일곱 족속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일곱 귀신이 있었다 그랬죠. 물론 이제 그 귀신 일곱 족속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일곱 족속과의 싸움에 승리해야만 얻는 것이지, 설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요단동편은요, 요단강을 건너서 얻는 게 진짜 리얼 가나안 땅이고요. 동편도 가나안 땅이에요. 하지만 뭐예요? 그건 길앗 땅이에요. 길앗 땅은요, 거기는 그 아모리만 쫓아내고 거하려는 땅이에요. 거기는요. 그래서 요단 동편은 구원이 어려워요. 항상 구원의 역사는 저편에서 일어납니다. 구원이. 동편은 구원이 안 일어나요. 왜냐면요, 누가복음만 통과한 상태.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그걸 못 쫓아가기 때문에 상실되는 거예요. 상실의 땅. 그래서 이 구원 상실, 그래서 구원받으면 반은 그냥 바로 상실돼버려요. 반은요. 왜냐면 그들은 일곱 족속과 싸우면 승리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족속과 싸우면서 이겼다는 것만 가지고도 뭐예요? 구원이 선포될 수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일곱 족속은 뭐예요? 쫓아낼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의 표적이에요. 구원의 표적. 그러니까 이 축사가 눈에 안 보이는 세계지만 원리는 알아요. 원리를 내가 지금 만나는 악령이라든가 이런 어떤 귀신을 쫓아낸다 가지고 구원받았다? 아니에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도 이미 쫓아냈어요. 2마리를요. 제 안에서.
구원받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두 마리의 큰 귀신을 쫓아냈는데 구원해준 건 아니에요. 구원받기 전에 쫓아낸 것이 뭐예요? 두 마리였어요. 물론 이 두 마리가 무슨 동방에 있는 시온왕과 바사왕이 물론 모르겠어요. 하여튼 무슨 뭐예요? 그요? 구원 안 받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사는 거듭남의 세계에서 다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아니고 뭡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님을 모신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라고 해요. 당연히 일곱 족속이죠. 족속이고요. 여기다 새 방언들을 말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방언은 혀예요. 혀. 방언이라는 말인데 새 방언은 성경에 어디가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새 방언은요. 그 새 혀. 증거인데 귀신이 나가는 게 안 보여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축사하는 것은 보이는 게 원래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건 절대 가짜예요. 이거는요. 귀신 나가는 게 보이는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귀신은 원래 안 보여요. 나가는 것도 안 보여요. 근데 귀신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요. 그래서 이제 혀. 그 언어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행위죄를 안 져야만 구원받죠. 그죠? 근데 행위죄를 안 짓다 할지라도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안에서는 행위죄가 아니어도 마음에서 악이 올라오거든요. 인간에게는요. 악이 올라와요. 이제 악이 올라오는데 이 악이 올라올 때 악을 보여주는 게 혀예요. 혀는요.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을 보여주는 뭐예요? 시금석이에요. 혀. 그래서 혀가 악하면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혀가 악하면. 야고보서는 심지어요. 이 혀에 대한 말씀인데 혀를 통해서 야고보는 이제 구원을 진다는 야고보서도요. 혀. 이 혀는 우리 안에 있는 거가 가득 찬 게 이제 드디어 혀를 통해서 이제 나타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물론 귀신이 다 있죠. 있는데 귀신이 강하면은요. 반드시 혀를 통해서 그 어떤 악이 나와요. 뭐 혈기로 나오든지 음료로 나오든지 거지로 나오든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혀가 내가 새 혀로 뭐예요? 말하게 되는 거예요. 언어가 붙잡히는 건 앞이에요. 언어가 붙잡히는 게 축사의 증거예요. 언어가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 보통 때는 대부분 되게 좋은 말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언어는 뭐예요? 이 언어는 뭐예요? 그 언어는 바로 우리가 무심결에 잠재될 때 나오는 언어가 이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새 혀. 우리가 방언으로 하는데 말이 안 돼, 사실은요. 이 방언 받으면 사람들이 구별해서 하죠. 그 참말의 말씀이에요. 방언은 거듭난 다음에 거듭나지 않아도 방언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만 있으면요. 이거 임할 수 있는 생명만 있어. 거듭나지 않아도 방언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만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이 생명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생명은 불신자가 이제 안에 믿음이 와서 생명이 있는 상태에서 그게 이제 잉태돼가지고 거듭나는 건데 이 방언이라는 거는요. 생명에서도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고도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방언을 가지고. 이 방언은요. 마귀와 싸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은사지 이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방언이. 근데 착각해 사람들이요.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방언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물론 거듭나면 방언이 더 쉬워지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방언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이 있네 그래요. 당신 안에. 이런 사람들이 방언 없는데 딴 게 아니라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거듭나면은요. 방언이 우리에게 그냥 있어요. 안에. 그러다 이제 툭 치면 나와요. 방언이. 그래서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요. 방언이 항상 갖고 있어요. 방언은 기본 은사예요. 그래서 이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거는요. 방언이 아니에요. 왜? 새 방언. 물론 방언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언어가 텅이에요. 텅. 혀예요. 그걸 이제 은사로 이제 의역해서 은사로 만든 건데 뭐예요? 우리가 이 방언을 마치 성령세례의 어떤 증으로 이용해서 큰일입니다. 성령세례는 진짜로 성령 말미암아 크게 죄를 사함받는 게 성령세례예요. 성령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제 엉뚱하게 막 성령세례 증거로 말하는 거 방언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막 만든 조합된 것들이에요.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새 혀. 내가 언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언어에서 새로워지. 왜? 우리 마음을 안 마음이 안 보이죠. 마음도 안 보이는데 뭐예요? 혀는 마음을 보여주는 저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하는데 언어 속에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뭐예요? 안에 귀신이 없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언어가 새로워져요. 말이 새로워져요. 말이요 무리하지 아니하고, 말이 독선적이지 아니하고, 말이 싸납지 아니하고, 말이 이렇게 두렵지 아니하고, 다 이 마귀들이 있으면 그래요. 두려움도 마귀 주는 거예요. 두렵지 아니하고, 말이 말에서 언어에서 있는 그런 게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증거로서 물론 이제 평강이 있죠. 사람이 마음이요 어두우면 이 어두운 말이 나와요. 언어가 밝으면 밝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마음을 보여줄 때 우리가 평강하기 때문에 즐겁고 기쁘고 평안과 그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찬성이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사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축사가 눈에 안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환상의 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축사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언어가 바뀌면요, 그러면 점점 우리가 언어가 다 긍정적이 됩니다. 부정적인 데서 이 부정적인 언어는 어둠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다 긍정이 됩니다. 아주 밝아요. 그리고 이제 진취적이에요. 언어가 아주 좋아집니다. 그래서 새로 말할 것이면 뱀들을 집을 것이다. 이 뱀들은 이제 물론 다 마귀예요. 다 기도가 다 전부 마귀예요. 마귀인데 뱀들은 이제 시험을 주는 마귀에 대한 정형, 이간질 시키다 하죠. 물론 마귀의 정형이 뱀이에요. 뱀이 어디 있으면 뱀이 어디 있습니까? 뱀이 이제 붙어 있어요. 사람에게 붙으면 그 사람 이제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뱀들을 나한테 있는 뱀도 물론 짖죠. 근데 구원받은 뱀이 잘 안 붙어요. 원래요. 구원받으면 이거는요 남에게 있는 뱀이에요. 내게 있는 뱀이 아니라. 여기 축사도 말이죠. 나한테 있는 귀 쫓는 게 원칙이에요. 남에게는 축사가 아니에요. 남한테 나한테 굿이 아니고 뭐예요? 나한테 있는 쥐를 쫓아내는 게 뭐예요?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이거 뱀은 달라. 이건 남에게 있는 거예요. 남에게 있는 거. 그러니까 남에게 있는 거 뭐예요? 붙어있어요. 이거 뭐예요? 그 붙어있는 뱀을 내가 집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꼭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할지라도요, 우리 영도 걔도 영이에요. 내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내가 진짜 내 안에 귀신을 쫓아냈으면, 다른 사람에게 있는 역사는 역사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귀신들의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우리는 이제 말 오해해가지고 맨날 그겁니다. 떠나가라 하는데 그런 것만 축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꼭 그렇게 손만 대야 됩니까? 꼭 말해야 됩니까? 영이라는 게 항상 있는 건데 무슨 말해야 돼. 그냥 내가 그냥 있으면은 내 임재 때문에 다른 데게 어둠이 떠나가면요, 드디어 이제 공동체 관계 속에서 어둠들이 자꾸 나가게 되는 거예요. 뱀들이 나가는 거예요. 못 견디고. 늘 우리 엄마 부르면 뱀이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고 항상 있어요. 옷은 얹어도 잘 안 나오고 붙어 있는데 이 뱀이 늘 역사해가지고 고통을 주죠. 근데 제가 기도하면 항상 많은 경우에 이제 역사가 이제 잠재가지고 이제 2주가 되는데요. 이 뱀이 보통 붙지 않으면 다 붙어 있어요. 뱀들이요. 뱀이 붙지 않으면 별로 없어요.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신앙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구원받고 더 나가서 내가 내 안에 어둠을 쫓아내가지고 완전히 내가 이제 새 혀가 되고, 뱀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있는 이런 마귀들을 뭐예요? 내가 이제 집어내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뱀이 물리죠, 내가요. 물리죠? 근데 안 물려요. 내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안 물려요. 남한테 있는 귀신을 내가 이제 쫓아내가지고 그런 영적인 뭐예요? 어둠들을 내가 하나씩 이제 줘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영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전부 다 그 수많은 질병과 수많은 내적인 갈등과 많은 죄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이 귀신 나가면은요,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에서요. 왜? 일곱 족속은
각종 죄를 그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각종 죄를. 그래서 그 귀신이 나가면 죄에서 해방되고 질병에서 해방되고, 질병도 죽어요. 귀신이요. 해방되고 뭐예요? 동시에 뭐예요? 동시에 당연히 평안함이 우리에게 오죠. 그런데 이게 내가 주어진 다음에 드디어 내가 남에게 대해서 뭐예요? 드디어 내가 이제 이걸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죄에서 벗어나고, 다른 사람도 질병 벗어나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기도가 실패가 없었어요. 어떤 안수를 할지라도요. 나는 뭐라도 항상 담이 있었고요. 다 됐는데, 제가 구원받기 전에도 있었었죠. 그거는 내가 이제 신윤사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은사 있고, 내가 구원받으면 다른 사람을 이제 에게 있는 질병에서 어떻게 해봅니까? 귀신이 제압되게 돼요. 귀신이요. 귀신의 제압을 통해 해방되는 거예요. 물론 축사되면 안 해방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축사 안 되더라도 제압만 되더라도 질병은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질병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귀신에. 그래서 이제 다른 에게 있는 뱀들을 집어서 다른 사람도 왜요? 드디어 이제 그 어둠에서 벗어나는데, 어떤 사람 뱀이 이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건 못 잡아내요. 뱀이 붙은 사람은 해결돼요. 근데 뱀이 들어간 사람, 요단강 건널 사람도 안 돼, 이게요. 들어간 사람은 이게 뱀이 못 나와요. 안에서는요. 가끔 이제 어떨 때 뭐냐면 뱀이 안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못해요. 그건 제압할 수 있지만 그거는 못 뽑아내요. 예, 그거 끝난 거예요. 완전 그냥 점령 나온 거예요, 뱀한테. 가끔 목사님들은 많죠. 뱀이 인사 되게 많은데, 그런 뱀이 들어간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뱀을 쫓는 게 아니에요. 뱀을 짚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거예요. 뱀이 붙은 사람은 집어내면 돼요. 근데 뱀이 들어간 사람은 못 잡아내요. 왜? 그 사람은 이미 뱀에게 걸려가지고 온갖 죄를 다 짓습니다. 온갖 죄를. 목사인데 그럴까요? 이 죄라는 개념은요, 죄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반대가 죄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선이고요. 선과 악은 뭐 딴 게 아니에요. 마귀가 역사하면 악이에요. 뭐든지. 밥을 먹어도 악이고, 구매도 악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내가 어떤 직분이나 직책이나 이게 안 중요해요, 사실은요. 내가 선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선에. 의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의에 있으면 하나님과 내가 같이 동의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마귀 따라가면 마귀가 동의하는데, 심지어 뱀이, 아니면 드디어 마귀가 사로잡힌 거예요. 우리가 보시다시피 이제 가룟 유다가 이게 팔밤이 있었어요. 있는데 성찬하는데 예수님께서 이거 먹어 하니까 유다가 먹은 줄 알고 먹을 때 뭐예요? 사단이 거기 들어갔더라. 그 들어갔더라. 이거 저거예요. 뱀이 붙어 있어가지고 늘 시험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저때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한 말씀을 먹으려니까 그냥 먹는데 확 들어갔어요. 어디로? 안으로. 그 다음에 곧바로 이제 뭐가 달려가요. 웃기잖아요. 11사도가 다 있는데 혼자 밤에 12시 무렵에 막 가요.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가서 어디가 밤에 제사장 가가지고 팔겠다는 거예요. 뱀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는 종교적으로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것도요. 또 뱀이 안에 있는 대장들도 그래 하고 이제 얼마나 구경 부르고 또 뭡니까? 또 다른 사기꾼들 불러가지고 가서 이제 잡으러 가는 거예요. 뱀. 예수님과 반대하는 거. 뱀이에요. 근데요, 뱀이 들어간 자를 못 잡아내요. 뭐예요? 이거는 뱀이 붙어 있는 것만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들어간 자부터 다르기 때문에 뱀을 집어낸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고 자기 자신이 7 족속과 싸워서 승리해서 안정된 구원을 얻고 드디어 이제 혀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이제 기쁨과 평안이 있는 그런 건강스러우니까 그 사람이 드디어 이제 뱀을 집어내는 거예요. 뭐예요? 사역이죠. 이게 축사예요. 축사. 리얼 축사예요. 우리가 이제 뱀은 그러면 뱀만이냐? 그렇진 않아요. 이 뱀은 하나의 뭐예요? 저거예요.
대표성이에요. 우리 사람은 그 뱀만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뭐 곰이 붙어 있고, 어떤 사람은 호랑이 붙어 있고요. 옛날에 우리 나간 어떤 분이 계신데, 이분은 여기부터 이만큼 더 큰 호랑이 2마리가 늘 따라다녀요. 어마어마한 호랑이. 이거 이제 이런 게 그런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뱀의 형태이지 모든 각종 동물들이 우리에게 주변에 있고요. 따라다녀요. 우리에게 붙어 있고요. 그거를 집어낸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각종 악령들, 뭐 엄청 많죠. 뭐 토끼, 개, 고양이, 뭐 악어, 뭐 도룡뇽, 사자, 뭐 표범, 뭐 하이에나, 뭡니까 무슨 뭐 독수리, 뭐 엄청 많은 이런 것들이요. 이런 악령들이에요. 이런 거예요. 이걸 집어내준다는 거예요. 누가 진실로 구원받고 주를 쫓아내가지고 세팅된 구원자. 이게 뭐예요? 표적이 드리고 이것이요. 그러니까 표적은 것이 무슨 뭐 갑자기 불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거, 표적도 영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표적을 이해할 때 뭐예요? 자꾸 육으로 보려고 그래요. 육으로 표적을 볼 때. 그러니까 표적도 육으로 보려니까 뭐예요? 뭐가 나야 되고 뭐 이때는 거예요. 그런 건 끝에 있고요. 표적은 영적인 거예요. 표적조차도. 그래서 영적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있는 어둠들을 쫓아내줄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그 목회가 어려운 그거예요. 목회자가 거기에 힘든 거예요. 내가 너 영역이 있었으면 그 거짓일 텐데 그런 마음이 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믿으러 왔다가 시험에서 떨어질 때 항상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능력이 있었으면 내가 그걸 고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아쉬움이 거꾸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뱀들을 집어내서 뭐예요? 그걸 치료해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도 믿음이 올 수가 있죠. 왜? 뱀 때문에 못 믿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악령들로부터 내가 건져주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그래서 표적도 우리 안 보이는데 이제 마가복음에 그때 왜 있느냐? 너희가 마가복음을 정말 이수했느냐는 거예요. 이수했으면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기준 매기는 거 아니죠. 하지만 이런 거 이수했으면 너희는 이런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수했으면.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확실한 구원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구원 안에 들어오시고 드디어 이제 내가 온전한 그 신유의 사람이 되고 평안의 사람이 되고 또 죄짓지 않은 사람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드디어 이제 치료해주는 관계로 나아가는 게 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표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단하면서 내가 아직 어느 환경이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기 전인 경우는 이제 누가복음이 이제 필요하지만 구원 이후에는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구원받는 데 안정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축사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남을 고쳐주는 축사, 나를 치료하는 축사. 그래서 이제 이다 보면 축사의 복입니다. 마치겠습니다.